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새벽을 깨우는 행위로 나왔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날씨는 비록 엄동설한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져서 진정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유업 얘기하고 7절에서 유업 얘기하지요. 어떤 자가 유업을 받을 자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가 유업을 이을 자인가. 있고 받고 있고 받고. 그래서 영원히 갖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연하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이제 물론 계속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겠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면은 누가 이 자유를 주셨냐 할 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뭔가의 속량으로부터, 뭔가 속박으로부터 속량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자유를 여러분이 누르셔야지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겠지요. 오늘은 공부를 하신다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머리가 또 빠개지죠?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나 즐거운 공부지요. 깨달음을 얻는 공부지요. 목사는 배워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배워서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선생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배워서 가르치잖아요. 선생들은. 근데 목사는 배워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알다라고 할 때 이게 야다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확신, 이 믿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안다. 다른 말로 한 몸 되었다. 그래서 그 한 몸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부 이러한 어떤 질서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가르치는 것도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아서 아는 것은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흥분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음식 먹든지 좋은 환경을 보면은 여기 누구하고 함께 오고 싶다. 이 생각은 다 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할 때는 그렇게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그 아는 것이 영적으로 풀어질 때 이것을 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몸을 이루었다 주님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은 그가 기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에 들어오신 분들도 물론 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제가 원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탁 오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공개하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가 기뻐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즐거움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안도감이 딱 들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혀 다 100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꼭 드려야 할 분이 안 보일 때. 다 하나더라도 꼭 드려야 할 분이 한 분이 계시면 마음으로 이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근데 그분이 계시면 즐겁지요. 그래서 특별히 앞에 계신 분들은 늘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이 얼굴이 환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여러분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데 전혀 표정도 안 변하고 무슨 말하는 거야 도대체.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지금. 시간만 되면 그냥 벌써 설교 안 끝났는데 벌써 접어 책을. 왜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 되면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이 몸의 사욕을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몸이 반응을 해요. 벌써 시간이 되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제 짜증스러워지는 거죠. 벌써 시간이 되면은 책을 접는다니까요. 그러고 본인이 깜짝 놀래. 이 목사님이 눈치채겠네.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몸의 사욕입니다. 이 몸의 사욕을 여러분이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려요. 말씀이. 이게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내. 그 끝에 가서 딱 아하라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하는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아하. 이게 섬과 같은 빛이 머리를 치지요. 그때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히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런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나가실 때 이 문을 나가시면서 춤추고 나가셔야 돼.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 이제 자유 받았네. 종에서 노임 받았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 나 해방되었어라고 찬양을 해야 돼요. 말도 뜻도 모르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리고 도로 들어가 지가 감옥으로. 나왔으면 자유롭게 살아야죠. 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냐고요. 실제도 그래요. 실제도 범죄하고 나 감옥 들어가 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차이. 어제 수요 기도했대. 그 게으른 사람이 손 놀리기 싫으니까 입고 먹고 재워주잖아요. 집도 주고. 비록 공동의 집이겠으나 거기 들어가려고 다시 죄를 짓더라고요. 이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여러분이 이제 누리셔야 되는 거죠. 이 누림이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누리시란 말 1차적으로는 누려야 뭐 자유가 뭔지를 알죠.
그러면 이제 눈이 번뜩 띄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제 그걸 맛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3장 뒷절에도 계속 초등교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초등학문 나오지요. 그리고 이 초등학문, 초등교사 여기 있을 때는 네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요, 그 약속, 그 복. 그런데 초등교사, 초등학문을 벗어버릴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럴 때 진짜로 너는 내가 이제는 믿고 내 자산을 내 재산을 맡겨도 탕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믿음을 너에게 줘도 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이 유업을 너에게 주었다예요. 그리고 29절에 끝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믿었으면 이러면은 하나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랬으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약속, 언약, 그 언약을 유업으로 이을 자다. 이렇게 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4장에 들어왔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또 말하니, 이어지는 거죠. 뭐 굳이 나눴지만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것의 주인이나,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는 성장해야지만이 그거를 믿고 내 재산을 넘겨주죠. 이을 자니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는. 어릴 적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청지기는 뭐 누군지 다 아시죠? 청지기. 청지기는 가정 총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일반인이 그 총무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게 가정 총무인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종이에요.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내가 너를 얘는 종이 하지 아니하고 너를 친구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을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요. 이걸 청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청지기, 그런 관계예요. 청지기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 삶이 있는 거지요. 청지기는 아시는데, 여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후견인이, 우리는 개혁을 쓰고 있으니까 후견이라고 하지만은 개혁 성경은 뭐라겠다고요? 몽학 선생이라고요. 여러분, 몽학 선생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냥 느낌 그대로. 몽학 선생.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인도자. 몽 하면은 생각 안 납니까? 몽? 몽 하면은 꿈몽이에요, 꿈몽. 꿈꾸는 자. 저는 몽학 선생 그러면 얼른 생각이 몽자. 해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해몽, 꿈을 해석한다. 그게 해몽이에요. 그럴 때 꿈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몽학 선생 그러면은 또 그런 쪽에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 그러면은 꿈꾸는 뭔가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것인가라고 딱 들어와요. 그 한글로 몽학 선생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율법도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몽학 선생은 뭐예요? 그 몽자가 꿈몽자 아니에요. 꿈몽자. 그거는 이불몽입니다. 이불몽. 처음 들어보죠. 저도 공부하다가 이걸 오늘 봤는데 그 한문을 저는 꼭 확인을 하거든요. 이 언어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뜻이 다 있잖아요. 한문은 뜻거리예요. 한글은 소리거리고. 그러니까
이 뜻이 똑같이 우리가 몽할 때는 거의 꿈을 생각해야 돼. 해몽 그럴 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을 때 이불몽. 뭔가 입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인이 됐으므로 스스로 옷을 입지요. 그런데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힘을 당한 자, 그 어린 자를 여기에서 몽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명해지죠, 이제 몽학 선생.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었어요? 초등 학문.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은 예전에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몽학 선생은 어디까지? 학교에 입학의 전까지. 초등이라 했을 때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후견인,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종도 청직이에요, 종도. 주인이기는 해요, 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을 자니까. 주인이지요. 그런데 이름만 주인인 거예요. 자유는 종들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종들의 밑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가 지금. 그러나 그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약속을 이을 자입니다. 이를 초등 학문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초등 학문 가운데 이을 자. 그러면 청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치자, 그 한정치산, 이게 법적 용어인데요. 이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한정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계를 둔 얘기 있잖아요. 한정을 두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치산자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금치산자. 그리고 한정치산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법적 용어로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렴풋이는 제가 알았으나 되게 어려운 말을 쓰네. 금치산자. 금치산자. 이게 지금 후견인입니다, 이게.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금치산자는 어떤 것을 금해야 될 때 금하지 못하는 이런 거예요. 금해야 될 때 금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치는 다스릴 치입니다. 다스릴 치. 그러니까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금치산이라고 했을 때 그 산은 아이를 낳다 할 때 그 산고할 때 그 산자예요. 그러니까 금치산자는 뭐예요? 금해야 될 때 금하지 못하고 다스려야 될 때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낳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치산자, 정말로 어려운 법적 용어예요, 이게. 그리고 한정치산자, 이것은 그래도 완전하게 그러진 않지만은 치산자를 한정했다. 어떤 자가 금치산자 되냐 그러면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금치산자가 될 수 있어요.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병 들어 가지고 그런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지도 한정치산자예요.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걸 금치산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재산을 지킬 수 있어. 이걸 지적 장애가 오게 되면은 재산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몸은 살아갈 수 있죠. 움직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한치산자. 한치산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몽학 선생이 확 들어와요. 그 예는.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이 뭔지 모르고
꿈꾸는 뭐 그런 어떤 것을 해석하는 그 지혜로운 어떤 이런 것인가? 라고 얼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몽이 이불몽. 스스로 입지 못하는 자를 도와주는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은. 그러니까 확 오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뭐라 바뀌었습니까? 옛날엔 금치산자. 이게 기록이 됩니다. 금치산자는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해놓게 되면은 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록되니까. 다 공개는 되지 않지만 누군가 그거 보잖아요. 이 사람 금치산자네? 그래서 바뀐 것이 올해 7월 1일 날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로 바뀐 것 같습니까? 후견인 제도로. 제가 뉴스는 들은 것 같아요. 그 뉴스는. 그런데 이번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탁 했어요. 여러분,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후견인도 있고 내가 정한 후견인도 있습니다. 그 가정법원에 정해준 후견인이 있어요. 법정 후견인.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나의 후견인을 누구한테 정합니다. 이런 사람들 변호사라고 얘기해요. 그 변호사가 광고를 쭉 내놨더라고요. 후견인 제도가 생겼으니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후견인으로 등록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광고예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의 자유라는 얘기를. 이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금치산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사람이 노릇 못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등학문을 율법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스스로 옷도 입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율법주의야. 금치산자야. 얘기했어, 얘기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벗어나야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왜 너희들을 지금까지 젖만 먹고 있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유식만 먹고 있니? 젖을 띄고 이유식 먹고 이제 된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좀 더 나가서 저는 왜 이유식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된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어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젖만 먹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몽학선생 옛날에는. 지금은 뭐라고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발 좀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다른 얘기로 성장을 좀 하세요. 맨날 애들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빡빡 우는 그 전부 다 거짓 울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울음이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줄어들어가 두 사람 모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하나님이세요. 거의 하나님. 자기 말에 의의를 다한다든지 하면은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율법이라고 한편으로 완벽한 율법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도 깊이 은혜가 있고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가르치니까 말씀이 깊이가 있는데 저는 초등학문 가운데 있구나. 이 부분도 초등학문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엄마도 없잖아요. 아빠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떼써버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순수해야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풀더라고요. 그것도 한편으로 맞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요. 옛날에는 내 주장만을 했거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 보는 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저를 판단하더라고요. 아, 맥은 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다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 나이를 어떻게 봅니까?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어린 나이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자요.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린아이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초등학문은 또 반대편에 일이 계시지만은 제가 다 들어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양한 각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흑연인 제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흑연인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아버지를 유업할 수 없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종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나 이것은 주인이긴 하지만은 종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자기 주관이 없는 것인데. 배우는 단계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청직이 후견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직이 아래에 있을 때는 종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의 종이지요.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주인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파견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나라에 파견되었으면은 여기에서 사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초등학문 가운데 들어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초등학문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학문. 그리고 이 청지기 후견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그림자, 이 어떤 것의 그림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그림자로 살래? 이런 거죠,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이건 고대 학문에선 이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70인역에도 다시 얘기해주고, 신학으로 또 어떻게, 이제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쓴 걸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헬라어로 봐도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야, 이런 거예요. 초등학문은. 세상적인 것. 모학선생. 이게 철학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철학하면 이제 여러분들 수준을 확 높일 수 있잖아요. 철학하면은 모든 세상 학문의 꽃이니까 철학은. 근데 그 철학도 이 초등학문에 편입되는 거예요. 철학도.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 모든 행위,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가 철학이니까 학문 중에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초등학문은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그렇게 다른 얘기로 나를 위하여 가치로 여겨지는 모든 것,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잖아요. 복 주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은 판단이 돼야지만 이 복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들여오고요? 하나님의 눈에 들여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니까 모든 복들이. 그래서 이 철학까지도, 철학의 사조까지도 이 초등학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은 복 받으려고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 찾아오지. 무슨 복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의 복.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당장 등 돌려버리는 것이고, 그 등 돌려버리게 되면은 그게 우상되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마지막에 결론은 맺어지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딱 정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열매인 거, 믿음의 열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론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론은 뭐예요? 초등학문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본론은 삶이겠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겠죠. 이게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가 와야지만이 이 결론을 도출해요. 그러면 이 결론은 결국 딱 두 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결론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율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의 속량, 율법에 벗어나려고 하면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누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스스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하나만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면 상속자가 하는 일은 누구예요? 상속자가 하는 일은 요셉이죠. 그 요셉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뭘 나눠줬어요? 양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양식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속자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자유에서 벗어난 자만이 속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을. 참 양식은 푸토코스의 가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 그것을 가난한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 못 먹어서 가난한 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끼 다 없는 사람들, 안 먹으면 죽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양식인 거예요. 그 참 양식은 뭐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을 양식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떡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물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 되었다. 진리로 나온 사람이다. 네가 이제는 성인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성인답게 신앙생활 해야죠. 맨날 애기처럼 옷 입혀주는 처럼 청지기 아래 있는 사람, 후견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시죠. 이제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지요? 분명하게 할렐루야. 저 뒤에 계신 분 레포트 하나 써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레포트 하나 써내요. 내가 신랑이 아닌 선생으로서 채점을 한번 해볼 테니까. 아유, 저는 오늘 끝이로구나, 이게. 끝장났구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장났네. 율법에서부터 자유니까 끝났네. 여러분, 끝난 분도 계세요, 내가 보면은. 벌써 끝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자꾸 배울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라고 제가 느껴진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정말로 율법에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지라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셔서 딱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의 설교가 너무 쉬워. 아, 그 얘기로구나. 내가 잊었는데 다시 정리가 되네.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리고 그 초점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 그리스도 이렇게만 보인다니까요. 제가 사물을 볼 때도 바로 믿음으로 들어오듯이. 제가 잘못했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와,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사인이었구나 라고 행동으로 딱 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길에서 바로 화해해가지고 재판장이 서지 않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또 성경을 접지는 않았으나 또 몸이 틀리죠? 몸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다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자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지금 끊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일하고 있네요. 일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굳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움직이는 자유를 찾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유, 바로바로 해석됐잖아요. 나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굳어지지만은 이 굳어짐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가 분별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움으로 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옷 입혀주는 자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옷을 입고 된 밥을 먹고 영양식을 취하여 건강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최고로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움츠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입고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실지라도 자유를 만끽하는, 환경은 억압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